어느 해에 갑돌이가 사는 마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갑돌이도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갑돌이는 집안을 뒤져 귀한 놋그릇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놋그릇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을 조금 구했습니다. 그 양은 3끼 정도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갑돌이는 한 끼분의 쌀로 밥을 하였습니다.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 밥을 조금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갑돌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자기가 먹으려던 밥을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는 아직 2끼분의 쌀이 남아있으니 새로 밥을 해 먹기로 하였습니다. 갑돌이가 다시 밥을 하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갑돌이는 그 밥을 어린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갑돌이에게 남은 쌀은 한 끼분밖에 없습니다. 그 쌀로 밥을 한 갑돌이는 이젠 누가 와서 밥을 달라고 하더라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밥을 먹으려는 순간 이번에는 임산부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굶어 죽어도 좋은데 뱃속의 아이가 불쌍하다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갑돌이는 심하게 갈등하였습니다. 이 밥마저 주고 나면 더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우선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또 임산부의 형편이 너무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민하던 갑돌이는 결국 그 밥을 임산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고 나니 갑돌이의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갑돌이의 모습이 물론 아름답게 여겨지지만 한편 내가 굶어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임산부에게 내준 갑돌이는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돌이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갑돌이가 임산부에게 밥을 내주는 순간 우주의 모든 기운이 일렬로 정렬하여 갑돌이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하여 갑돌이에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기서 희생과 사랑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희생을 사랑과 비슷한 거로 이해합니다. 아니,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희생과 사랑은 둘이 형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희생과 사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둘의 차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은 그 결과로 마음이 쓸쓸해지거나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결과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나 밝아집니다. 그래서 희생은 자기 공격이고 사랑은 자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적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과 사랑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갑돌이가 임산부에게 밥을 준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희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갑돌이가 임산부에게 밥을 줄지에 대해 고민하기는 했지만 밥을 준 후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갑돌이는 사랑을 베푼 겁니다. 만약 밥을 주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희생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희생이었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신비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었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을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사랑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갑돌이의 사랑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과 가능을 가르는 기준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지니는가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마음 상태일 때 지니는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바른 마음 상태일 때 지니는 정체성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이냐에 따라 자기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일 때는 무의식 차원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 상태일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니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정체성의 특징은 결핍감, 두려움, 연약함 등입니다. 또한 죄인이기에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 강함 등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자격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면 갑돌이처럼 자기가 먹을 밥도 없는데 남에게 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두려움이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물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니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어려운 사랑이지만 바른 마음의 정체성을 지니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사랑을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 선택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사랑을 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바른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그런 사랑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른 마음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1973년 11월 미국 오클라호마의 연구소에서 새끼 침팬지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님입니다.
님은 허버트 박사의 프로젝트를 위해 강제로 어미와 이별한 후 스테판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져 인간의 아이처럼 길러졌습니다. 언어가 인간이란 종족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이론을 반박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스테파니의 딸 제니와 함께 성장한 침팬지 님은 언어 교육을 위해 허버트 박사 연구팀의 연구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수화를 통해 기본적인 단어들을 배우며 놀라운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자 거친 힘을 휘두르며 침팬지의 야성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여 심한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실험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버트 박사는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님이 수화를 통해 단어를 배웠지만 그 단어를 조합할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님에게 더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버트 박사는 님을 오클라호마 연구소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님은 그곳에서 다른 침팬지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활에 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독 우리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년 시절 님을 키워주었던 스테파니가 찾아왔습니다. 농장주의 만류에도 스테파니는 님을 만나겠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니는 님한테 죽기 직전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이 님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허버트 박사는 침팬지도 언어를 구사할 능력을 지녔음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침팬지를 선택한 이유는 침팬지가 인간을 가장 닮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1.6%만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팬지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침팬지를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그런 마음 상태를 상징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닌 바른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에게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음이 참사랑의 능력이 없는 것을 상징하고 인간에게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음이 참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팬지와 원숭이는 종이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팬지보다 원숭이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침팬지를 원숭이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니 곧 원숭이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원숭이로 여기며 살아감에 온갖 불행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원숭이라고 생각하기에 결핍감과 두려움과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상대방을 원숭이로 생각하기에 미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싸움은
두 원숭이의 싸움입니다. 참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두 원숭이가 서로의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추사하는 것이 부부싸움입니다. 아니,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기뻐하신 존귀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로소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또한 부족한 행동을 하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원숭이가 아닌 존귀한 인간이라고 여기며 그를 대할 때 참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후성유전학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후성유전학은 어떤 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유전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 연구합니다. 후성유전학은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끄고 병을 치료하는 유전자를 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일종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그런 마음에는 죄인이라는 유전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한 결핍감, 두려움, 연약함 등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 강함 등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죄인이라는 유전 정보를 켜고 원숭이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남을 위해 헌신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또한 갑돌이와 같은 사랑,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랑은 약육강식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합당하지 않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유전 정보를 켜고 원숭이가 아닌 존귀한 인간으로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인식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형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 또한 사랑하고 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바른 마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한쪽에 유전 정보를 켜고 다른 쪽에 유전 정보를 끄는 일과 같습니다. 한쪽에 유전 정보를 켜면 다른 쪽에 유전 정보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에 유전 정보를 켜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꺼지면 다시 켜고 또 꺼지면 다시 켜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는 존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일 때 자기가 원숭이로 살고 있음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숭이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귀한 인간으로 살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존귀한 인간으로서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물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만이 기적이 아니라 마음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지니까 말입니다. 누구나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원숭이로 살면 기적은 불가능하지만 존귀한 인간으로 살면 기적은 가능해집니다. 원숭이의 유전 정보에는 기적의 내용이 없지만 존귀한 인간의 유전 정보에는 기적의 내용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에 유전 정보를 켜는 일을 반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꺼지면 다시 켜고 또 꺼지면 다시 켜는 일을 반복하여 원숭이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